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도 있었고 또 매해 5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버이가 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우리 결혼하는 그러한 세대가 점점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죠. 좋은 어버이가 된다는 것 더 어렵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어버이가 된다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그러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 낳으면 특별히 부모들이 교육 철학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없이도 정말 아이들을 다 잘 키웠잖아요. 우리 여기는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은 사회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 참 정말 중요하지만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한번 좋은 부모 되는 것에 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자 하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올해는 한번 우리가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여기 부모가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나는 부모가 아닌데 그렇게 귀를 닫지 마시고 좋은 부모뿐만 아니라 좋은 어른, 좋은 지도자, 좋은 멘토, 이 사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는 위치에 있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기억해야 될 그러한 좋은 부모, 어른 되기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좋은 부모의 본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 생활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좋은 본이 있습니다. 그 본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본이 되어주셔서 앞서가셨고 우리는 제자로서 그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부모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수님 결혼 안 하셨죠? 아셨어요? 네. 결혼하셨으면 손자, 손녀들 있을 텐데 결혼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녀를 낳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위해 오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한 부모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자,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이셨듯이 부모인 우리들은 가정의 목자로서 그 예수님을 본받을 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들이 나는 가정의 목자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목사와 목자는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이 속회 리더를 목자라고 하죠. 근데 우리 목자님들을 가리켜서 저는 여러분은 속회 목사입니다 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목회를 할 때 목자로서 목회를 합니다. 목자님들은 속회에서 목자로서 속회를 돌봅니다. 이곳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각 사역의 팀장, 부서의 부장님들, 또 교사들 모두 다 목자로서 일을 하는 것과 같아요. 자, 목자인 부모라고 생각하게 되면 부모의 역할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목자인 부모로서 부모의 역할 첫 번째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잘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자녀를 잘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자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목자와 같고 좋은 목자와 같은 부모는 자녀를 잘 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아는 만큼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아는 만큼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있는 거죠. 자, 자녀를 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를 잘 알고 있을까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아마 전부는 아닐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와 아주 잘 아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또한 자녀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안다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내 자녀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자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자녀의 그 속마음을 잘 아시나요? 자녀가 인생에 어릴 때부터 나아가는 그 단계마다 겪는 도전과 고난과 불안과 염려와 갈등과 좌절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나요?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압니다. 선한 부모는 자녀를 잘 압니다. 자, 자녀를 잘 알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하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 자녀와 얼마만큼 함께하느냐, 그 시간만큼 우리는 자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알기 위해 부모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의 양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 함께하는 질적인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와 함께 TV를 본다고 해봐요. 다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만 봅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자녀와 함께 있었지만 그 시간은 질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죠.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주는 그러한 가족의 하나됨과 분위기와 느낌은 좋지만 그것은 그냥 함께만 있었을 뿐 질적인 시간으로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자녀가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부모가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대화가 오갈 때 질적인 시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와 대화를 잘 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된 분들도 계시지만 그 자녀들도 부모와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는 나이가 많아도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죽을 때까지 부모의 좋은 생각과 격려를 필요로 합니다. 나는 좋은 부모인가? 그러면 나는 내 자녀를 잘 알고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자녀를 잘 알게 될 때 자녀를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도함을 통해, 아니면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아니면 사회 리더들이 어린 세대를 잘 인도할 때 그들은 바르고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잘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막 산에 가면 이렇게 덩굴이 엉켜 있어요. 저도 요즘 이렇게 산에 가보면 사람들이 있다가 떠난 터 같은데 등나무가 있는데 그냥 마음대로 가지를 뻗쳐가지고 그냥 어수선합니다. 방치된 거죠. 근데 그것을 잘 전지해주고 가꿨다면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자녀를 인도한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방치하지 않고 바른 가치관, 바른 생각, 예절이 있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자녀들은 바르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인도할 때 중요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부모 생각에 나는 얘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막 가다 보니까 여기 아니다, 얘야 미안하다, 여기로 가야 되겠다, 또 가다 보니까 여기 아닌 것 같아. 부모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생각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길로 자녀를 인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녀보다는 부모가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옳은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부모라고 할 때는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위한 최선의 길을 찾게 됩니다. 말씀은 자녀를 위한 중요한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말씀으로부터 온 원칙을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자녀들은 그 부모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된 인생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잠언 3장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자녀들을 인도하죠. 자, 그런데 자녀들을 인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내가 막 말을 하면 그것을 듣고 그대로 할 것을 많이 기대하지만, 자녀들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으로 더 잘 배웁니다. 무엇을 보나요? 부모가 살아가는 삶을 봅니다. 부모가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를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배울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인도해 갈 수 있어요. 부모는 삶으로 자녀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어린 세대들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길로 인도되고 있나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공급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축복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 지금 아무것도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울어서 나 지금 배고파요, 나 지금 쉬했어요, 막 울어서 표현하는 거지요. 조금씩 자라면서 교감을 하게 되고 자기의 생각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읽었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선한 목자는 양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공급해 주시듯,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공급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공급해 주나요? 물질적인 것, 정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을 전체에 가리켜서 그냥 전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죠. 물질적인 것 아주 중요합니다. 어릴 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좋은 가정 환경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옷도 공급해 주어야 하죠. 학교를 다니려면 학비도 들어가죠. 학원비도 들어가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는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잘하다 못해 과하게 공급하는 부분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부모의 아주 마땅히 해야 될 훌륭한 역할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을 잘 먹이고 입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자녀들에게 정서적인 공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마음껏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모두가 다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불행하게도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그것을 좀 더 자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 줘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거 해주는 게 어딘데? 네, 그게 엄청나지만 자녀에게 내가 사랑함을 말로 표현해주고 손으로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자녀들에게 내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알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그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녀는 어떠한 것을 통해 마음의 평안함과 안정을 얻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부부 관계입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녀들은 그 아래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큰 소리 나고 다투면 벌써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아이들이 안정감 있게 자란다는 것은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싸울 때도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는 큰 소리 치며 싸우지 말아야 돼요. 아니, 큰 소리만 치나요? 거기다가 말이 막 거칠어지죠? 그러면 아이들이 배우지 못합니다. 저렇게 부부 사이에는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저렇게 푸는 건가? 라고 배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은 부모에게 달려있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공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자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자녀들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이 자녀들과 깊은 교제를 갖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부모 생각에 아니 그거는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해주는 것이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와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배웁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 아니 1시간도 안 되죠. 일주일에 10분, 20분 그 시간 가지고 자녀에게 말씀이 공급될까요? 공급은 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떠한 모양으로든 말씀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문자를 매일 보내줄 수도 있고 가끔씩 자녀에게 말씀을 읽어줄 수도 있고 이제 아이들이 좀 자라서 책을 잘 읽고 할 나이가 되면 말씀을 매일 조금씩 읽도록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한 말씀 묵상집 같은 거 자녀들이 매일 삶의 습관이 되도록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자녀를 그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서 독립시켜서 내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녀 껴안으라고 주신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이 스스로가 독립된 건강한 바른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부모의 사랑을 통해 또한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자존감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부모님이 사랑해주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존재야.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잘못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에 얼마든지 그릇된 길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자기의식입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엄마 아빠에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라는 것 확신이 있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돌아옵니다. 분명히 돌아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물질적인, 정서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르게 커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양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보호해 주기 때문이죠. 부모들은 자녀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줘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세상에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연락이 안 되면 마음이 금방 불안해지죠. 이게 어떤 못된 놈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자녀들이 안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부모는 그들을 잘 보호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부모를 통해, 어른들을 통해, 리더들을 통해 자녀들이 보호받을 때 그들의 인생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보호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 분명한 경계를 정해줌으로 보호해 줄 수 있어요. 경계를 분명히 정해주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모든 경계를 정해줍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그 경계는 조금씩 본인이 결정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정해주는 경계선이 자녀들을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자녀들의 인생을 보호해 줍니다.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들은 아주 자자분한 것까지 가르쳐 줍니다. 너 일찍 귀가해야 돼. 뭐를 받으면 고맙다고 인사해야 돼. 내가 일어나서는 이런 것 잘 정리해야 돼. 또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게임하면 딱 그 시간 지켜야 돼. 또 예배 시간은 정말 중요한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예배를 드려야 돼. 너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돼.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야 돼 하는 경계선을 정해주죠. 이 경계선을 잘 정해주면 자녀들이 그 안에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경계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가 100% 인생의 모든 경계를 정해줄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경계선을 주면서 성장하게 돼요. 자녀가 경계선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자라게 됩니다. 이때 부모에게는 부모가 또한 경계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경계선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자녀들이 불안해집니다. 경계선에 혼선이 오게 되죠. 경계가 분명한 그리고 잘 지켜지는 그런 가정 환경,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중요한 4가지 선한 목자와 같은 목자 부모의 역할을 보았습니다. 자녀를 잘 아는 것, 자녀를 알기 위해서는 함께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자녀를 잘 인도하는 것, 원칙을 가지고 인도하는 것, 자녀에게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하는 것, 자녀의 전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급하는 것,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 경계선을 만들어줌으로 보호하는 것. 자,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한 가지,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송같이 해도 좋고 찬양 한 곡 불러도 좋고 가족이 같이 모여서 성경 짧게 한 구절 읽어도 좋아요. 이 시간이야말로 목자 부모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정 예배를 가지게 되면
자녀를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죠.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야, 엄마가 너 위해서 무슨 기도해 줄까? 그러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속마음도 알게 됩니다. 아니,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자녀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부모의 사랑을 느낍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안수하면서 기도해도 좋아요. 안아주고 기도해도 좋아요. 손을 잡고 기도해도 좋아요. 우리 아버지 학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다니시고 있는데 축복하는 아버지의 축복권에 대해서 배우셨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간인가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지루한 시간으로 만들 필요 없어요. 그 시간에 서로 이야기하고, 너 힘든 일 없었니?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너 요즘 보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같은데 너 친구하고 관계는 괜찮니? 말씀을 함께 읽고, 이러한 시간은 자녀들을 잘 인도할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공급해주고 말씀도 공급해주고 사랑도 공급해주고 또한 자녀들을 위한 경계선을 세워주며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저는 미처 이것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번뜩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가정 사역에 있어서 가정 예배를 정말로 모든 가정들에게 잘 드릴 수 있도록 이 지도하고 또 자료도 제공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 현재 부모인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이미 다 장성한 그러한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또 이곳에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도 계십니다. 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그런 부부도 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을 때로는 인도해야 하고 그들을 돌봐야 할 때 우리는 다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목자와 같은, 그래서 선한 목자인 부모가 된다면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질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죠. 이거 내가 못했어.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 설교의 초점이 아닙니다. 네, 저도 설교하면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못한 것밖에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교는 저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제가 잘 하고 있는 걸 하면은 자신 있게 할 텐데 말이죠.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셔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한 선한 목자가 되자. 우리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고 성숙해 갈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녀들은 우리들로 인해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엄마 아빠 같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